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두로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왜 들어가지 말라 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냥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잡히게 되고 고난 받을 것이라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극심한 환난과 이제 잡힘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제 예언을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감동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서로 달랐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예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성령의 감동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제자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안 돼요 하면서 탁 막으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막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주님 죽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안 하도록 막겠습니다 했을 때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은 보시면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잡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성령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고 사도 바울에게는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분량이 다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성령의 이제 감동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할 말이 많으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매여서 잡히고 고난받을 것이라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성령의 음성을 더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장 24절에 말하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은혜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죽으심으로 확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도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은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보고 은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 자,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은혜는 뭐냐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은 없지만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탁 붙잡았는 이 감동으로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이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예언의 역사, 제자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잡히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분량이 달랐는데 무엇이 달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명으로 갚겠다라는 이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면서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적인 또 내 마음에 올라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고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언하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동으로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한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같이가 어떤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셔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고 우리도 이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생명을 내어 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복 받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물론 이제 은혜는 맞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날 것은 내가 아니란 거예요. 나의 삶은 내게 아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수로 살기. 그 앞에 가사가 뭐지? 예수로 내 손에 있는 것 다 지금 버리고 나는 죽고 다음에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로 살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은혜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겠다. 나의 생명을 내어주겠다. 이거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슬람 가면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시체로 내가 발견되겠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딱 전하는 순간 대적하면서 저를 잡아먹으려 그럽니다. 돌만 안 들었지 그냥 말로써 죽이고 칼만 안 들었지 그냥 막 나에게 대하는 태도 행동으로서 나를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저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알아.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으로 주셨다 해도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잡혀서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내게 감동으로 딱 주셔서 내가 가져지고 매이게 되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저 보세요.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결탁되지 않으면 그냥 헛되이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도 내가 부족한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가 알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축도할 때 그 마음을 제가 담아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어졌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부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는 성령에 매이게 된 바는 그 분량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젊은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 생명이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요절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피하지도 않고 죽으면 이거는 헛된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미국 선교사인데 이게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창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인데 영화로도 나오는데 창 크시는 영화를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몇 년간을 걸쳐서 비행기에서 빵도 떨자주고 과일도 떨자주고 난 너희의 친구가 아니 난 너희의 적이 아니고 난 너희의 친구다 이런 말도 배워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원주민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다가 저 먼 곳에 세워놓고 쭉쭉쭉쭉 가서 만나게 됐는데 원주민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해가지고 찔러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그때 짐 엘리엇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나는 너의 친구다 이 말을 배워서 간 거야.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나는 이 사람을 죽였는데 얘가 어떻게 내 말을 알아서 나는 너의 친구란 말을 하면서 막 하다가 하여튼 십수년이 지났어요. 그 남편이 죽고 그 사람 짐 엘리엇이 죽고 그 아내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제도 하고 옷도 나눠주고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원주민 부족 자체가 변화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네 명인가 세 명인가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은 낭비다, 생명의 낭비다. 이렇게 해서 막 전국적으로 신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크리스천 국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허비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비판하면서 여론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내가 뭐라 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딱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싹 조용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였던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갇히는 것, 매 맞는 것, 쫓겨나는 것, 굶는 것, 못 자는 것 이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것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이런 뭔가 계획을 뭔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결단력이 있어서 뭔가 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꽃장식도 하자. 그럼 뒤에 아무 말도 안 들려. 그 딱 결단 있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쫙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딱 달려서 예수님 죽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세요? 제자들이 다 뜨죠. 양무리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해서 각기 제 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그 베드로가 그때는 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매질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다음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가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당하냐? 그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러면서 막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가 또 매질하면 맞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전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감옥에 가다 놓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 그냥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서 나가봐야 똑같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탁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네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 자기에게 있는 양들이 이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저주하지 말고 말씀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산다 하더라도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치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으로 치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엄마 머리카락 끄댕이 잡아 당기고 강대성하고 발로 들고 차고 아빠 물 다 지가 다 먹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치라는 말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네 양을 치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먹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뛰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네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끌려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를 결박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내 뜻대로 그냥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해봅시다. 자, 손 들고 자, 한번 나는 예수님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갔을 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했으면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응?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이 딱 오셔서 성령이 딱 메인바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해야죠. 자,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는 거야. 왜 죽이려고 했냐면 야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너도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진짜 이 말이 진짜 난 너무 감동. 나는 예수님에 달린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냐? 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게 더 쉬웠는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께서 메어버리면 성령께서 딱 띠를 띠고 나를 끌고 가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에 메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나 잡히는 것이나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아침에 교회 나오잖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또한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여기 앉아서 제가 무릎 꿇고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감사한지 딱 내 손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이거 영혼들이 은혜 받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도 안 오더라고. 난 좀 빨리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하고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목 뒤에서 끌어안고 근데 상관없어. 나를 얘가 죽이려 하나 싶어. 근데 목을 끌어안기는 막 이런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내 힘으로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나와서 예배를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예배 드린다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응?
진짜로.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각오와 결단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거 다시 교회 나오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교회에 아무도 발자국을 들여다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우리 유라쌤 오늘 온다 했거든. 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당해서 오늘 우리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뭐 교제할 시간이 너무 진짜 셀비리티인 거야.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거야. 교제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유라쌤 오늘 오면 진짜 좋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서 딱 연락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온다는 거야. 3시 돼서 온다는 거야. 3시 돼서. 우리 4시 돼서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빨리 와라. 언제 오면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1시 반 돼서 온다. 딱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내려놨어요. 내일 온다 했으니까 1시 반 돼서 내려온다 했으니까 온다 했으니까 그럼 오겠네 하고 딱 내려놨어.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일이 생겨서 못 온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온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이 그래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려놨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너무 아침에 너무 후회되더라고. 회개하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온다고 말까지 하고 연락까지 돼가지고 약속까지 받아놨는데 시간까지도 땡겨놨는데 내가 탁 내려놓는 순간 야 이게 안 되더라고. 뭐 다음에 온다는데 다음에 온다는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이제 1층에 있는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이 교회 헌금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헌금 1원 한 푼도 안 했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으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화 찬양 어렵죠?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 내가 알라서 그래. 내가 하면 어려워. 근데 제가 저 소희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소희자매는 고민을 안 하고 하기 싫은 마음만 있잖아. 근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 들으면 떠나면 어떡하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 이해가 되고 할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이 성령을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분량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분량이 있다. 분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 감동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이 분량. 어떨 때는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서 알아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월 8일 그럼 9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헐빈하고 이러면 보기 싫고 성도들이 다른 손님들이나 왔을 때에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구나. 그럼 조금이라도 좀 화려하게 해놓으면 이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명확하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이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요.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동일하게 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인테리어 합시다.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꽃시장도 같이 가고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제 이해가 되고 쉬운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제 꽃시장 가서 꽃도 보고 이제 9일 날 오면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좀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제가 9일 날 오면 제가 맛있는 음식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소위 이거 봐봐. 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쿠나파라는 이제 음식인데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란 거면 외식이 아니고 이 쿠나파라는 음식인데 저게 뭐냐면 이제 엔젤 헤어라는 이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카타이프라는 이제 근데 하여튼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실타래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막 씹으면 바삭바삭 설탕 씹어 먹으면 촉촉 겉바속촉의 최강을 달리는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제가 쿠팡에 딱 찾아보니까 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야.
원래 10,000원인데 9,900원인데 500g에 9,900원인데 제가 신규 가입 쿠폰이 10,000원이 있어가지고 빵원인 거야. 됐다 싶어가지고 짝 이걸 해가지고 그 쿠팡으로 구매를 해서 8일 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나머지는 뭐냐면 시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즈 해서 모짜렐라 치즈 사다 놨고 그다음에 생크림을 넣어야 된다. 생크림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다음에 견과류 그러니까 그 레시피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9일 날 오시면 제가 저걸 해드리겠습니다. 좋죠? 저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소문난 거. 그래서 내가 9일 날 오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 꽃 장식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동으로 주실 때 이런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줘요. 우리 꽃 장식하자 하면 싫어요 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동일하게 감동 주면 참 이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긴 하는데 어떨 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막 왜 이런 감동을 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루에 있던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잡히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란 것을 감동으로 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는데 죽으러 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무언가 해나갈 때에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고 그다음에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은 생각해도 답이 보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결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눈물로 세워난 거예요. 애원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데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고집스럽고 혼자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말을 해도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래 보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불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무언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킬 때는 그 일하는 것이 정말 쉬워요. 저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딱 틀에 짜여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비 킬 때도 내비만 보고 가면 항상 제가 길을 잘못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과 끝을 딱 보고 그 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출발을 하면 내가 길이 안 헷갈려. 내비 안 보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내비만 틀어놓고 그냥 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고 내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하세요, 갑자기 좌회전하세요, 뭐 몇백 미터 앞에서 뭐 돌아가세요 이런 걸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과 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쫙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저는 너무나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이런 왼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환란 만났다가 우회전하면서 환란 만났다가 왔다 갔다 이러가면 저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김해 우리 요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상가 보고 난 다음에 울산 올라가는데 길을 3번을 잘못 들어서 김해를 3번을 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속에서 너무 천불이 나가지고 길을 3번이나 잘못 들어가 빨리 집에 가가 자고 싶은데 저녁도 늦어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처음에 할 때는 막 너무 성질나고 두 번째 하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말 걸어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사모님한테 화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3번째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 김해에 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신 거구나. 참 희한하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김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잘못 들어요. 양산까지 갔는데 김해로 들어왔어.
저기 장유까지 갔다가도 들어오고 어디 갔다가도 또 김해로 오니까 김해 쪽을 3번을 제가 보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진짜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비를 잘 못 보긴 하지만 그 시간에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딱 들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김해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딱 생각이 들면서 하니까 편안하더라고. 길을 잘못 들어도 딴 데 간 게 아니고 김해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막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난 당하고 잡힐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네가 될 것인지, 죽을 수도 있는지, 살 것인지, 아니면 돌에 맞을 것인지, 칼에 맞을 것인지, 짐승밥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적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가면 예루살렘에 가라. 가면 네가 고난 받고 네가 갇히게 될 건데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할 때 처음에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개척하라 해서 네 하는데 이 아무것도 방법이나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개척해야 하는 마음만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주님께서 다 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딱 맡겨보니까 되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란 청사진을 보여야 된다. 막 그때 이제 상담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도 막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무슨 이제 교회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에 있는 청사진이 있냐 묻더라고. 없는데. 준비된 거 있냐? 없는데. 이랬거든. 그러면 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데. 성령께서 하라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감동이 너무나 이제 나는 생생하게 느끼고 얘는 아직까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니는 개척 안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고 공부도 아직 덜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니는 아직까지 개척하려면 멀었다. 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커리큘럼, 양육 교재,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를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막 가득해서 뭐 저기 있는 뭐 조영규 목사님이나 윤석준 목사님처럼 막 내가 영성이 막 풍부해서 내가 막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없는 거 내가 잘 알아요. 근데도 저는 개척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개척하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에 딱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유를 알고 순종할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알고 하니까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알고 할 때는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아세요?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일을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우리가 이유를 알고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빨리 앉아.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마무리. 중요한 얘기.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유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을 하고 내게 알려주시는 그 분량만큼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르고 순종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안 알려줬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저 친구 없는데요. 제가 영성도 없고 가족들도 안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개척해요? 아무것도 이유 안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 한마디 딱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때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겠다고 선포하고 딱 했더니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순종하니까 이제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순종할 때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순종할 때,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확 자랍니다. 확 자란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확 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들고 확 자라. 빨리 손 들어. 이렇게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확 자라. 내 믿음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순종할 때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이해되는 것 안 이해되는 것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면 예. 이거 해. 예. 저거 해. 예. 고난 받아. 예. 너 갇혀. 예. 너 죽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응?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걸 할 때는 내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쫙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똘똘똘똘 묶어가지고 딱 메어버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마지막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모르는데 못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딱 붙들리심이 없으면, 성령의 매임이 없으면 이게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갇힐 것을 알고 내가 또 고난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메었더니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알고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해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힘이 될 때 하는 것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그럼에도 해라는 계속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안 해보면, 지금까지 안 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생부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애들이 묻는 거야. 야, 너 피아노 쳐? 이렇게 하면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야. 그럼 싱어, 너 이리 와 같이 싱어해. 자, 찬양단 서. 이렇게 하면 나 찬양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야. 애들이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허리에 따고 찬양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야 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 그랬게? 지금 안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하라잖아. 이건 거야. 저는 안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2012년에 내가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님이 뭘 시켰냐면 찬양단 리더를 시켰어. 처음으로 내가 해봤어요. 제가 뭐 했냐면 뭐라 했겠어? 내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 올랐어? 찬양단 어떻게 하지? 찬양단을 리더로 선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해서 내가 만져본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단 리더 해 딱 하는, 리더 하세요 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네 했어. 네. 거기서 나의 기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찬양할 때 보면 잘하죠 이거 기타. 왜냐하면 그때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피아노 봤죠? 땅따랑 땅따랑 땅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막 봤을 때 저기 서연이 레온이 소희 왔을 때 나 딱 보죠. 목사님 피아노 진짜 잘 친다 하면서 지들끼리 수근수근하거든. 나 혼자서 우쭐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내가 칠 수 있어?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쳐봤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 때 쳐보자.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라고. 된다니까. 기타 내가 이거를 쳤어요. 근데 처음에 한데 어떻게 기타를 쳤냐면 이렇게 쳤어. 띵. 그다음에 띵 이렇게 쳤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야 못 치는 사람이야? 못 치는 사람. 근데 했어. 지금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치잖아. 잘 치잖아. 왜 그게 돼요? 그때 목사님이 해라 그랬어. 기타 쳐봐라. 그래서 나는 띵 못하는데요 이렇게 안 했어. 나는 네 하고 그다음에 쳐뜨리면 지금 띵 하면서 기자. 울산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베이스 쳐라는 거야. 목사님은 음악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기타 치니까 베이스도 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 달라. 완전. 이게 잡는 것부터 해서 이거 운지하는 것까지 다 달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를 한 달 동안 이것만 했어. 띵띵띵띵띵띵 손가락이 어떻게 돼? 이거 테니스공 요렇게 해가지고 끼어가지고 손가락마다 끼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 늘려야 된다 하길래 디디디디디디 이거를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것만 한 달 내도록 했어. 그다음에 찬양단에 서락하길래 베이스 못 치는데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잖아. 베이스 못 치는 거는 내가 못 치면 내가 못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은혜 못 받나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가지고 치락하니까 띵띵띵띵 하면서 악보 볼지도 모르는 띵띵 하니까 안 되는데 썼더니만 1년이 딱 지나니까 베이스로 붕 이런 것도 하고 막 두드르는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하여튼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되더라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하면 된다니까. 수화 여러분들 제가 수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 그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수화를 훨씬 잘해요. 사모님 보세요. 처음엔 내가 사모님을 가르쳤어. 사모님을 가르쳐서 저도 모르는데 이게 영상 보고 진짜 공부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가 싶어 다 찾으면서 막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영상 찾아보면서 교차로 이게 뜻이 뭔가 분별을 해가면서 해서 찾아서 사모님한테 내가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사모님이 조금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2주 지났잖아. 2주 사모님이 이제 나를 가르쳐야 돼. 야 차이가 뭐요? 사모님이 하니까 훨씬 잘하는 사람들. 그 차이인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못하냐?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죠. 마찬가지. 이따 저 피아노 한번 제가 좀 드르르릉 한거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게 있거든. 예, 그 진짜 어제 보니까 와 내가 쳐도 이게 진짜 내가 치는 게 맞나 싶을 좀 깜짝 놀랄 만큼 진짜 그렇게 돼요. 차이는 뭐냐? 하냐 안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는 것만큼만 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믿음도 제자리, 신앙도 제자리.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그 뜻이 뭐냐면 그것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거는 그대로. 끔찍하잖아요. 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이 찬양 단장 해봐. 그 다음에 기타 쳐봐 했는데 제가 안 해봤는데요. 못 하겠는데 어떻게 뭐 아직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그래요? 아직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그때 네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모든 원리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해서 못한다. 이거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소희 자매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 처음부터 했어? 못했지. 처음에 못했잖아. 우리 교회 왔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해? 지금 어떻게 잘하지 않나? 옆에서 봤는데 잘하고 있고 뭔 소리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해? 목사님이 하라 했대. 내 마음속에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만 되는 거야. 잘 된 거야. 민정이 수진이 지금 방언기도 하는 거 보면 진짜 기똥차입니다. 진짜.
와가지고 주여 레베베베베베베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진짜. 전 세계에 이런 어린이가 없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만은 이런 수준이 민정이 이런 어린이가 없어. 어제 주아 또 이제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엔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끄고 진짜 혼내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나도 힘들고 이제 사모님도 힘들고 애들은 이제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예배하다가 이게 도저히 제가 못 참았어요. 그래서 애들 혼내고 나와 꿀 앉아 손 들어 주여 해 가니까 주여 주여 야골이지 이러고 있는 거야. 하늘이도 그렇고 주아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말짓이야 장난치면 안 돼. 눈 똑바로 감고 주여 해 주여 이러면서 있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속에서는 웃음 나는데 혼내야 되는데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 지금 잘못했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네가 막 하나님이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예배 시간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네가 왜 얘기하냐고. 네가 마귀야? 아니래. 네가 지금 잘못했는 거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만지셨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돼. 애들도 돼. 안 해서 지금까지 안 해서 못한다는 거는 그건 핑계.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라 했을 때 제가 교회 개척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당연히 처음 하니까 안 해봤죠. 그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그 집에서 내가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 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다시 이렇게 어떻게 확 자란다가 다시 시작. 이 손 들고 확 자란다.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